할 수 있습니다. 그 통치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이 법, 십계명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는데 이 내용이 율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지 말라, 굉장히 주의하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것을 정말 못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의 기능은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능은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정죄의 기능이란 건 무엇이냐면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능. 두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죄의 기능,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기능.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계명이라는 것은 아주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 내용 본문으로 들어가면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에서 그럴 때 보통 1계명인가요? 2계명인가요?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 앞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물론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 1에서부터 10계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란 이름이 나올 때 우리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쭉 읽어보셨겠지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줄 때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그러니까 엘로힘도 나오고 여호와도 나와서 이것을 편집한 것이 아니냐, 짜집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바른 해석이 아니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오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신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냈다. 그러니까 종이었던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즐거운 그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너무나 특권이고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고 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계명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우리를 뭔가 더 어떤 굴레에 빠뜨리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계명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에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셔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자유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의 물론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부부가 충성하고 신실한 관계를 맺어야 하듯이 배타적인 독점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또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무언가 자유를 속박하는 것인가요? 하나님만을 사랑함을 통해서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 쭉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5에서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해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이 형상 안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된 신을 믿고 거짓된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것에 자유함이 있을까요? 자유함이 없겠죠. 또 이단 보면 어떻습니까? 다 속박이 되죠. 더 내 인생의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을 다 어떤 사이비 종교에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을 통해서 참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거짓 신앙 고백으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자,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쉬지 못하고 이렇게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안식일에 대해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런 어떤 우리의 자력 구원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이 몸뚱이에서 내가 무언가 심장아 뛰어라 해서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와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더 해서 열심히 일해서,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동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안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자력 구원, 내 힘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계명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10절 말씀에 보면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약자들, 이렇게 주인 당시에 이렇게 돈이 많고 어떤 그런 자원이 풍부한 사람들은 쉴 수 있겠지만 또 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에 대한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요. 그래서 1에서부터 5계명, 그리고 6에서부터 이제 1에서부터 4계명, 그리고 5에서부터 10계명, 또 이웃에 관한 내용 중에 처음은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걸 다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살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과 또 간음하지 말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혼과 가정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뭐 젠더 이론이다 뭐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파괴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훼손하는 일이 만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니, 우리 재산에나 우리 개인 고유의 인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소를 할 때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위증으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이 누가 있죠? 네, 누가 있죠? 예수님이 거짓 고소로 인해서 죽으셨죠. 또 스데반, 또 나봇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이 내면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죠. 탐내지 말라. 우리 탐내지 말라는 것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과 좀 거의 비슷하지 않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내면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뭔가 간절히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같은 그 내면의 부분들을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짧게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셔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말씀하소서,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주권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런 어떤 것들을 느낀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는 것은 너희로 시험하려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훼손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면서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 시대인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특별히 어떻게 이 말씀의 본문을 받아야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약의 계명들은 지키지 말라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당장 이것들을 징벌하시는 이 징벌 신앙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속죄 사건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가 많이 있더라도 그 그리스도의 사건에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맞지만, 모세여 당신이 말씀하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세가 말했겠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임하심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은 너희가 경외감을 가지는 것이지 너희가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징벌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모두 기쁘게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정말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주님 십계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듭니다. 저희들이 경외함으로 받들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가르치시고 죄가 있더라도 문제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들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